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 갈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342장, 우리 새 찬송가로 3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어서 찬송가 336장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자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좀 바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개개인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회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누구에게 속한 자이들임을,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도 여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우리가 처하든지 또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벌써 6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에 기록된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외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를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와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앞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떠나 하나님 여호와를 또한 경외하러 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바로의 대답은 그냥 예상한 대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바로에 대한 예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에게 요청하면서 또한 이 일을 그 스스로 또 듣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들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모세와 또한 그 아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정말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특별히 이 바로와 또한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서서의 그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그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절기를 지키며 숭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나는 그 신은 내가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과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바로 나는 태양의 아들이요 내 자신이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너의 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연약해 빠진 그 신의 그 말을 내가 청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쉬고 또한 이 노동력이 필요한 정말 그 이 시대에 아니 어떻게 쉬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며 또한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냐는 것이죠. 그가 어떤 신이냐 나는 알지 못한다. 사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군대 생활이 매우 혹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직접 군대를 가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세 분의 형님들이 다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주의를 그때 당시에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참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그 군대 자체의 어떤 그러한 그 장교나 교관급들이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굉장히 쉬운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힘들었고요. 또한 직속 상관 같은 경우에 내가 이병 일병이었을 때 상병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 교회 가서 쉰다고 하는 생각을 때문에 그걸 굉장히 무척 싫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는 그 소위 뭐 토요일이다 또한 주일이다 하는 것을 잘 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하러 나와야 됐을 때 난 교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난 못 나갑니다라고 한다면 많은 어려운 참 이 해가 있었고요. 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사실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에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이 모세가요 한 톤을 낮춥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낮추는 이야기죠. 물을 건넌다, 미천한 자들이다, 또한 도도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광야 길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온다. 그러니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쯤 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호렙산이죠. 시내산에 닿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좀 봐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렵습니다라고 사실은 애원하듯이 맨 처음에 좀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갈 것을 요청을 했었지만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랬지만 강력한 반대와 강력한 거부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한 톤을 좀 낮추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그것이 본래 또 모세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충돌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평화롭게 나가서 그냥
사실은 도망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뭐 씨알 소위 속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이런 반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은 사장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돌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외칩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실을 다 고한 것은 아니고 또 잘 모든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거를 포장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언어를 가지고 또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죽을까 두렵고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은 당신들도 나중에는 손해가 되니까 이거 한 조금만 봐주셔서 우리를 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또한 여기서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요. 자, 그랬을 때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백성의 노예를 쉬게 하겠느냐? 그들이 노예를 쉬게 하는 건 내가 결코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죠. 너희가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뭐 쉬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가 보지, 딴 생각을 하는가 보지.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모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주의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모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더 큰 어려움들이, 세상이 정말 더 큰 어려움들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집을 줬습니다. 벽돌을 더 간단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잔잔히 잘라가지고 넣어서 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산화되면서 더 이렇게 굳게 변하게 굳게 되게 되는데, 그 집을 공급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서 벽돌을 생산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을 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냥 더 가중이 되고 더 두 배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이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너희들이 시간이 남는가 보구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가 보니.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해야지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들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를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직접 가서 그 원자재를 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얼마나 일이 힘들겠습니까? 벽돌 짚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데 그 집을 스스로 구해 오려고 하니까 결국 쉽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바로의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록원들이 있어요. 이 바로의 그 감독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웠던 그 수요를 생산하고 그 감독 관리하고 있는 소위 기록관들입니다. 기록관들을 막 때립니다.
왜 채우지 못했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짚을 모으고 만들려고 한다면 어제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고통을 누구에 가져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에게 호소했어야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그 행동과 대비가 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끝에 보게 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바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고 또한 몸부림치면서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바로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것을 아유 안 됐구나. 내가 좀 풀어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르다고 너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도 가졌구나. 가서 일해라. 수량대로 바칠지라. 그래서 아주 그냥 사실 혹을 때려하다가 혹을 또 붙이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를 떠나서 나올 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미운 털을 박히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우리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건 너희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한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사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그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적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한 자기 그 손을 자기 가슴 폼에 품었다가 보니까 그 나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까 다시 나병이 났고 또 이제 그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적들 나일강을 아마 빼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적들을 베푸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이 놀라서 모세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지금 한탄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 어둠의 세력. 이 바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세력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더 하나 되려고 할 때에 그 사단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모세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은 딴소리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원망치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여호와께 바로 다가갑니다. 여호와께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더 가중되고 학대를 받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치 않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붙들며 하나님 앞에 그냥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부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책임 전가하며 갈라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또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정말 그 분노가 차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일이 꼬이고 더 어렵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후에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정말 이제는 좀 이 땅에 남아있지 말라고 막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와 대치합니다. 이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원망과 또 어떤 한탄의 그 방향을 우리 서로에게 두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응답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거부하고 또 우리를 저항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어둠의 권세보다, 이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우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며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의 또 영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참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모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것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해치기가 어려운 그 모든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참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곰핍한 그 심령들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또한 가다가 부딪히며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그 빛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싫어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핍박하고 더 많은 고통들을 가중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또한 어둠의 세력들과 이 사탄의 영의 그 계략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 교회들의 아버지 마음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온전히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그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기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렵기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일이 아버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인내하며 우리가 목격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인간의 지혜나 또한 우리의 처세술을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원리와 정석과 정도를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쏘고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